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는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도 이를 듣더라. 아멘. 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 작은 도서관에 있는 그 라면 한 박스랑 거기 그 종로구에 왔던 그거 갖다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대언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교회에서만 유용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움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우리가 TV를 켜고 뉴스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된 코로나의 확진 이 추세가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주간도 여러분 공공의 방역을 위해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국가 이 재난을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잘 따라가는 한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잘 따라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점점 느슨해지는 시야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시야는 옛날에도 잘했는데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라고 하면서 아랑곳 없이 가는 이 세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바라보는 가치관과 또 우리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각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로 묶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팩트가 중요합니다. 사실의 입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지라도요,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팩트, 사실을 입각해서 시야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팩트를 가져서 볼 때는 감정과 사사로운 감정을 빼고 팩트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팩트를 보려면 솔직한 정보, 또 투명한 정보, 또 전문가의 식견, 그것이 종합적인 사실 팩트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 중에는 이런 팩트 없이 믿음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중세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치유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병원도 안 가는 거. 그렇지 않거든요. 칼빈도 얘기했지만 병이 났습니까? 그럼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투명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팩트 위에 세 가지 시야를 잠시 멈추고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 매일경제에 보니까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씨가
오늘의 이 현 사태에 대해서 CBS 김관용의 시사자키에 나와서 전화 연결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75일 정도 지났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1만 명이고 지금 완치가 6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한국의 방역 기술과 의료시설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 마땅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회자가 그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러한 상태를 갖고 조금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의 이 현장감 또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본 그대로입니다. 거의 확실한데요. 전 뒷말을 기대했어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많이 힘들고 있지만 한국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답변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염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한국의 방역과 의료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큰 칭찬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좀 우상향 그래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지금 계속 지금 코로나로 사태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폭풍은 전야도 아니죠. 폭풍의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독약청청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해외 영이민 지금 오신 분들 통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오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시설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장비를 대비해야 되고 경제적인 대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와닿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방파제로 코로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는 방파제로 이길 수 없는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이 분이 말하는 쓰나미가 뭘까?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경제 쓰나미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학교도 지금 개학이 미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미뤄지려고 하고 개학이 미뤄진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방파제로 막을 수 없는 이 경제 쓰나미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지금 미국 실업률은 1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달에는 2천만 명을 육박할 거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그거 저랑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국 정책으로 봉쇄를 내려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경제가 쓰나미가 밀려오면요 당장 가정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타격을 받으면 여러분가 아시죠?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싸우는 빈도가 뭔지 아세요? 재정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예요. 성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성적의 문제 그 밑바닥에는 바로 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방파제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팩트 위에 우리 여러분 세 가지의 시야를 갖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실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뭘 봤다고 얘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의 죽어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영적인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 나라의 현실을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시그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걸 기대하시고 믿는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어떤 걸 기대하실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정말로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구속사적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렇죠? 유대 베들레헴 땅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돌아간 사람들이 거의 90% 넘게 돌아갔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그 시대 때 오셔도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정말 메시아로서의 자손이기보다는 정치적이고 떡을 주고 우리에게 물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서만 봤던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소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만의 시야를 갖고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로마를 정복하고 오실 분입니다. 내 병을 치유하실 분입니다. 물론 맞죠. 근데 예수님은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궁극적인 생명을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가난을 치유하시는 그 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궁극적인 빵의 모습으로만 오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열거했던 그 여러 가지 환호했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베다디에 다시 한번 들어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런 배경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봤을 때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은 배가 고팠다라는 뜻도 일면 포함됩니다. 근데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깊은 갈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기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기짐은 육적인 허기짐, 빵이 없음의 허기짐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은 깊은 갈망과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PPT 띄워주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대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대, 그 열망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기대감을 갖고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게 되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교회,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고 배단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보셨다는 거죠.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러면서 뭘 기대하셨죠? 그 나무에 뭐라고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교회의 성전이 돈의 광기와 권력의 광기로 인하여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그 관계성도 없는 그것을 뜻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관계를 기대하시고 그의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 그러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기에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면 정직하길 원하고 투명하길 원하고,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또 의사한테는 또 병을 잘 치유받기를 원하고, 목회자는 또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들, 어떠한 그 직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를 맡겨진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매, 강한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정말 실제로 그랬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저를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허기짐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기짐, 강한 열망이 뭘까요?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첫 번째 두 가지를 한번 좁혀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일까요? 사실은 이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론도 많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방편이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반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펑 뚫리고 갑자기 세상에 어떤 근심이 딱 막힌 채 주님께 향하는 마음들. 결국 우리는 시간을 내서 또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귀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 주님께 고향되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단단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11시 반부터 우리 11시 50분까지 찬양했는데 그때 지금의 마음이랑 그 전의 마음이랑 어떠세요? 다르죠? 근데 결국은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스러운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거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의 붙잡힘 되니까 이게 꽉 붙어있지 않으면 뭐죠? 꽉 붙어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허기짐, 강력한 허기짐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실 겁니까? 첫 번째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요. 또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많이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를 통한 자기 점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영적인 자기 격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오염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자기 격리 시간, 그것이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우리에게 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일상 가운데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쁜 일상이죠. 정지할 수 없죠. 두 번째는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 하나님 것을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어긋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정신없이 육아를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주님이 정말 필요한가? 주님이 정말 괜찮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 게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너무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구나, 그걸 다 점검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자기 격리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뭘 기대하시냐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을 기대하십니다. 보세요.
특별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약자를 향한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많은 부분에 차지합니다. 그런 열망들과 기대감들이 있어요. 왜 그 다음 구절에 강도의 서울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봄이 없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없었거든요. 돈의 강기, 권력의 강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강기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내겠다고 예언 저주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부분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좀 마음이 좀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이 뭔가 주어져서에 대한 기쁨보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면 뭐 사업도 타격을 입을 때도 있지만 교회도 왜 타격이 없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공적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나가고 공공의 방역을 통해 하는 부분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채워지면 경험하게 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재정을 결산하고 투명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올리다 보면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수십만 원의 물질을 교회에 헌금해 주셨어요. 정말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본보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 물질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기는 거 그에 대해서 하나님 놔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종로 구청장 김영종 이 분이 오늘 저희 그레이스 교회에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시죠? 연말 우리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물질을 보냈어요. 그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부터 5월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나눔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으로 1,400여 건, 우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동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3억에 넘는 성금과 물품이 모금되었습니다. 쌀, 김치, 이불 등 성품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에 전달되어 월동기간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긴급하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연중으로 지원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원자님 가정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구청장 김영종 하고 오늘 이거를 보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 그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억나시죠? 그냥 우리끼리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말자. 그들과 함께 하자라고 했던 그 일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누굴 기억하지요? 교회를 기억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이름이 전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그게 막 기뻐요. 저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열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부유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약할 때 더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들이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저 편지를 쓴 공무원 또 구청장의 이름 속에 그레이스 교회가 이름이 각인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그렇게 하는 멋진 교회도 있구나.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금해 주시고 같이 동참했던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저 든 생각이 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오늘도 저 앉아있는데 작은 도서관에서도 어떤 그런 정보지들이 많이 날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성격상 꾸준히 관리가 안 되면 오래 못 가는데 이게 관리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 작은 도서관에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공부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같은 건물이지만 작은 도서관과 저소득층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청소년 공부방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크고 작은 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행하냐 행하지 않냐에 달려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교회 문을 두고 왔을 때 강한 열망을 갖고 보고 계실 거예요. 나의 허기짐이 나를 향한 예배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깊은 갈망. 근데 그 시대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곳에 지금 나누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해놨죠? 그러고 나서 그럼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좀 레디컬하다고 할까요? 급진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뭐라고 하죠?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경고의 시그널을 울립니다. 너 앞으로 그 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네. 촛대를 옮기고. 사울의 촛대를 누가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 촛대가 다윗 때 갔죠. 처음에 잘했던 사울, 용무도 좋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 사람의 사울,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정 국가를 열었던 사울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던 사울, 접신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에게 성령이 떠나버린 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따먹지 못하겠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십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움직이는 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시그널을 주세요. 그 시그널은 나도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걸 자꾸 밀어두는 시그널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의 동일한 고백의 메시지가 하나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컴백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십시오. 그거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시그널을 줬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끌려간다? 안 듣죠? 계속해서 안 듣죠? 여러분, 그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그 미래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최윤식 박사는 삼성, 경실련, 또 뭐 현대, 뭐 기라성 같은 많은 대기업에 믿는 사람이 초빙받아서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 위기도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 경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뉴스를 보고 주의 깊게 어떤 정보를 느끼면 이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먼 사태 2008년도 터졌을 때도 경고가 있었거든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던 거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지금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갑자기 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도 2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TV에서 KBS에서 계속해서 연중 캠페인으로 계속해서 외쳤어요. 근데 지금은 피부적 느끼잖아요. 그만큼 이런 시그널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따먹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저주의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망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극단적인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죠? 넌 나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메시지가 약간 그런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나 너를 다시 안 보겠다. 난 너를 떠나버리겠다.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 얘기가 뭡니까? 너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게 기가 막히고 기가 막고 마음이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것을 처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뭐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왜죠? 그걸 쓰면 테러범들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범죄인들 쓴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마셔도 안 쓰죠. 스카프에서 뭐 쓰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연일 뉴욕에서 뭐 시신 냉동고가 움직이고 시신이 계속해서 하니까 조금씩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내 기준에 삼으면 안 돼요. 반복된 시그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시그널, 경제를 좀 긴축해야 된다, 영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 예배를 좀 잡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맞는 여러분 개인에 맞는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듣냐면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 지금 괜찮니? 물어보셔야 돼요. 부부라면 지금 나 영적인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소비가 건강합니까? 그런 쪽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잎사귀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라 저주 심판이지 뭡니까?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해야지 교회가 성교의 발판을 넘어갈 수 있고 여기서 자꾸 교회가 사회와 유린되게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복음과 성교의 문이 정말 많이 막혀요. 대형교회에 있으면요 복음과 성교 문이 막힌 것도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나오는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시그널을 잘 듣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부가 뭐 하든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간다 안 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최선이냐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정부의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최선이 뭐냐. 그러면 이 최선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은 뉴스를 통해서 위정자를 통해서 정치 공무원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장을 통해서 교수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한국 사회의 공공선, 공적 신앙에 대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개인의 교회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방역을 위해서 힘쓸 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시죠? 여러분 어제 혹시 꽃놀이 갔다 오셨나요? 네. 그래도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식당 가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 갔는데 정말 사회적인 거리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데에서 사람들이 널찍널찍한 그 장소에서도 사회 대각선 거리에 앉아있고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갈라지고 어긋난 이유를 있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보운동이 있을 때 1910년도 길성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양반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서울 집회를 했을 때
양반이 먼저 이 쌍놈이라고 하죠. 하인들한테 자리를 내줘가지고 함께 예배드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은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 정치적인 이념이 갈등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그걸 통틀어 성령으로 하나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서로의 가진 것과 없는 것과 배우고 모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보십니다. 두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너희들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또 두 번째 시그널을 듣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